네, 오늘은 머리의 축복과 꼬리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네, 이 구절을 가지고 보통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 해주실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축복 기도 해줄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구절입니다. 네, 이 축복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서 그 정확한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9장 10절을 보시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전갈이나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갈을 볼 기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붉은 용이 하늘의 별들을 집어던지려면 그 꼬리가 또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 원리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19장 15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애굽에 있는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종려가지와 갈대가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 뒤에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 9장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에 있는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신대요. 그러면 애굽, 머리, 꼬리, 종려가지, 갈대 그에 대한 해석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사야 9장 15절을 보시면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머리는 곧 장로나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 네,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 1등 되게 해주시고 꼴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곧 장로나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원리대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구절을 이 원리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계시록 9장 10절에서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 즉 전갈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갈은 꼬리에 있는 침으로 쏘죠. 그럼 전갈의 꼬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나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을 죽인다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서 1등과 꼴찌 차원으로 해석하니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을 하니까 어때요?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 만나가지고 신앙적으로 고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신천지나 JMS나 안상홍 같은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두고 거짓 선지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대로 또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9절을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말들을 목자다, 사명자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럼 목자들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그 입과 꼬리에 있죠. 그 입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또 뱀 같대요. 뱀 하면 우리가 아담 때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떠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거짓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리가 뱀 같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보니까 꼬리에 또 머리가 있대요. 네, 이게 웬 괴물이냐 하겠지만 아까 머리는 장로나 존귀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중에 머리급, 대장급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붉은 용도 실제 용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용에게 머리가 7개 있다는 것은 용의 세력에 7명의 대장급, 원르급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네, 하늘 전체의 별을 생각하면 그 꼬리가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별들도 하늘의 별, 천체의 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말이 맞는 겁니다. 요셉의 꿈에서도 아빠 해, 엄마 달, 11 형제 별들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별들도 용의 세력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백성으로 타락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 꼬리라는 용어가 일등과 꼴찌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8장의 계명대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해주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세상에서도 등급이나 계급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목자의 자리예요.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항상 가까이에 있고 대통령의 말씀을 항상 수종드는 그 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목자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저주의 등급 1위는 무엇일까요? 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리에서 떨어지면 거짓 선지자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44절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리를 뺏깁니다. 네가 미워하던 놈이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의 아이와 11장의 두 증인의 관계로 설정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28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묵상을 해보시고 말씀에서 받는 축복들을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자리도 목자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리의 양식을 하루하루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